오늘 좀 더 말씀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예리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같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너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누구 이야기죠?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이야기인데 이 범위를 좁혀서 사복음서, 신약의 사복음서를 론으로 나오면 사복음서에서는 십자가 이야기죠. 십자가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성경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 십자가가 들리기 때문에 십자가죠. 그 십자가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전부 다 우리가 가끔 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베드로가 주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요약을 해놓은 게 전체 십자가 사복음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을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을 뺀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죠. 공관이라는 말은 함께 본다,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인데 곧 공통된 관점으로 같이 보았다는 게 공관인데 공관복음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를 같은 전체적으로 표현 방법이나 그 내용이라든가 문체가 비슷한 게 이제 공관복음이 되는 거죠. 실제로 마가복음에 있는 기사 중에서 무려 93%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공통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걸 가지고 이게 마가복음이 제일 맨 처음에 만들어진 복음이다. 저희 기록된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또 마태복음에도 있는 기사가 58%, 누가복음에 있는 기사가 42%가 다른 두 복음서에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공관복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봤던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질문이 되는데 그 질문이 바로 마태복음에는 오늘 읽은 16장 16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8장 29절, 누가복음에는 9장 20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다 빨갛게 친 게 그렇죠. 다 대답은 베드로가 묻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야기됐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5,000명을 먹인 그 사건 뒤에 잠시 쉬고 있을 때 장소가 달리 나오는데 어쨌든 이 말씀, 이 고백 전후로 해서 완전히 성경이 신약 성경의 그 내용이 바뀝니다. 그 앞에 이 고백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천국을 볼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것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그 앞에는 어떻게 하면 천국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마태복음 7장에 5장에 5, 6, 7에 천국 복음이 그렇게 산상순이 나오듯이 그 앞부분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천국을 볼 수 있느냐 이야기고 그 뒤에 요 고백이 있는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것인가 갈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후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내가 죽고 부활한다. 전혀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요 이후에 그렇게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결국은 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적용을 하면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리스도의 영광도 우리가 누리지만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우리 인생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어떨 때는 영광에 가득 찰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참기 어려운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받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은 결국은 천국으로 이끄는 길목에서 주님이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
베드로의 고백 전후로 그 이야기를 볼 때에 정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자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믿으시면 우리의 삶이 해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광과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성도로서의 당연한 몫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 앞에 살아계심이라는 말로 한정을 하고 있죠. 다른 데는 그런 말이 없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한 장소가 요단강의 바른지기도 한데 가보면 밑에 물이 팔팔팔 쏟아납니다. 밑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요단강을 쭉 흘러가게 가는데 그 바른지 중에 하나인데 헬몬산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인데 이 지역이 아주 우상숭배와 아주 가득한 우상숭배와 충만한 장소였습니다. 온갖 신들을 다 모셔놓아서 만신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을 정도로 가이사라 빌립보 사진을 보면 지금 여기가 이제 신전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저 가운데 있는 신전, 판신전, 그리고 판, 오른쪽이 판인데 판이 헬라 때 밑에는 이제 염소, 위에는 사람의 모양을 한 신이고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아우구스투스를 모셨던 로마 황제를 모시는 신이었고 그 보면 그 뒤에 보면 사진을 보면 이제 또 구멍이 뿡뿡 뚫린 게 나오죠. 그 구멍이 뚫린 것들이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제가 나오죠. 구멍이 뚫뚫 뚫린 데가 전부 다 신들이 다 들어가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저때 이제 이렇게 셀프 카메라를 잘 사용 못해가지고 되게 표현이 아주 어색하죠. 굳어 있죠. 종이가 처음 우상으로 가득 찬 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그죠? 아주 그렇게 우상으로 찌들어 있는 아주 그런 곳에서 우상의 행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 있는 둘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우상과 죽은 우상이죠. 모든 우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단일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온갖 우상들을 모신 신전들을 뒤로 하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분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상이 만연하는 신전 앞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바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신앙 고백도 항상 어떤 우상이 만연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사실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는데 그 내용 모두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윗이 들어봤던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죠. 골리앗과 싸움은 아시안도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아주 전쟁터 심부름 같은 거 조그마한 꼬맹이가 어떻게 그렇게 키가 2m가 넘는 그 장수랑 붙어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심부름 갔을 때 딱 들리는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야 너가 하나님을 모시는데 나 이럴 사람 아무도 없잖아 나와봐 모욕을 하니까 이 다윗은 양치기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적 자기가 사자와 곰도 어린 친구인데 이렇게 수염을 잡고 이렇게 아주 입을 찢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가 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 사람, 이 골리앗, 너가 아무리 이렇게 모욕을 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실제로 그렇게 만들고 말잖아요.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상황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걸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온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긴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맷돌 한 방에 바로 골리앗이 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레미야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야, 나를 누구로 하느냐? 했더니, 들으는 다른 일반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또는 엘리야.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라기의 제일 마지막에 앞으로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들으는 에레미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에레미야가 나오는데, 이 에레미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레미야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입에 넣어주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입에 넣어주니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말이 하나같이 가시 같아서 그 당시의 백성들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들을 아주 노하게 하는 분노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죠. 계속 에레미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돌아오라.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돌아오라. 길이 잘못됐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니까 듣기 싫어서 매를 맞는 게 기본이고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거리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이죠. 오직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이 하심을 이방인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야 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그럼 살아야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윗의 고백처럼, 에레미야의 고백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 고백되어지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조건남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조건으로 결혼했단 말이죠. 우리 각각 고등학교를 나왔죠. 고등학교를 다닐 때 옆에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요. 이 원서를 썼는데 원서를 예수 믿는 학교라고 큰형님이 그는 안 갔으면 좋겠다 해서 찢어버리고 거창 대성고등학교라는 데 갔는데 남자만 오그라게 420명이죠. 그런 학교였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은 교회 때문에 고등학교를 바꾼 사람이 바로 저였죠. 교회를 다니면서 도무지 예수님이랑 나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대학원 때 결혼했는데 우리는 글대로 컸고 세상적인 아예 들어갈 대로 들어갔는데 도대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2000년 후에 대한민국에 사는 나하고 그 2000년 전에 산 예수님하고 연결이. 이게 말은 못하겠고 아주 힘들더라. 그냥 교회 와봐. 전도는 많이 했어. 교회 와봐. 교회 오면 잘 된대. 교회 와가지고 그 이후에 밥 사주고 뭐 사주고 하니까 교회는 잘 오더라고. 근데 제 자신이 그게 이게 인정이 안 되는 인정이. 그런데 정말 미국 같은 우리 이와 같은 큰딸이 대한 교통을 갑자기 하늘나라를 가면서 그때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부활을 하셨다. 이것이 이제 믿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와 죽음의 문제잖아요. 죄를 해결한 게 십자가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게 부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와 죽음을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왜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죽음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나하고 주님이 직접 예수님과 연결되는 분이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연결이 안 됐는데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관련이 있어서 2000년 전 인생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 못하고 내 기준을 생각했던 죄를 회개하면서 그러시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가 해결됐고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나하고 정말 관계가 있는 나 자신과 떼야 뗄 수 없는 분이구나. 그게 믿어지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 길을 가지고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중요한 것이 지금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로로 일하고 계시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통로이죠. 주님이 쓰시겠다고 마음먹으면 아무리 거절해도 우리는 쓰여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버텨도 좀 더 맞겠죠? 좀 더 피가 터지게 아주 심하게 고난을 더 받겠죠? 정신 차릴 때까지. 결국 하나님은 쓰시겠다고 마음먹으면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우상처럼 전혀 힘이 없고 죽은 우상처럼 아무런 생명이 없으면
그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그렇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삶을 완전히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세례식을 베풀고 간정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두 번 세례가 잠깐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례라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생일이죠. 하늘나라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생명책이라고 하는 이름을 올리는 그런 날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말 새로운 표정을 이룬 신분으로 완전히 신분이 주님으로 인해서 세탁된 그런 날이 바로 이 세례를 받는 날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는 세례받은 모든 우리들은 맡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다 같이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통로로 삼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생각하면서 그 기쁨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이 아버지 단순한 진리가 아버지 믿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몸부림치고 지금도 아버지 신앙의 갈등을 하는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 베드로처럼 또 아버지 다윗처럼 예레미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가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주님께 아버지 온전히 속한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